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할렐루야.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나의 광복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 읽고 순종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무엇보다 예수 생명 안에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부흥의 주체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 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심령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황세호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권능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마음 모아서 뜨겁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주님께서 눈여겨보는 우리 교회, 주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 아래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전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자체신 황세용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담대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루를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집중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저희들 예배 공동체에 가득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이 금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봤죠. 성령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그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게 되었죠.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건 데리고 가다, 인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데리고 가고 인도하는 건 성령님이 막 붙잡고 막 이렇게 데려간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 그 마음, 이 내적인 충동을 주신 거예요. 강력한 격동함을 주신 겁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요동함을 그 마음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끌고 갔다는 거죠. 이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리에 반응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소리에 반응하고 나서 순종하고 어디로 간 겁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만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시지요. 너 헌신해야 된다, 예배 나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울림도 주시고요, 또 두드림도 주십니다. 그 마음의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모니터를 한번 해봤어요. 설교를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저저번 주였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는데 제가 보니까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라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모니터를 보면서 이 부분을 정정합니다. 이 부분을 사과합니다. 여기 안에서 팩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흥분한 나머지 말씀을 잘못 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빨리 또 신속하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그 갈등의 폭이나 갈등의 그 길이 또 어떤 깊이가 더해지지 않죠. 하지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또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깊어지고 또 골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특별히 가족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생각이 나면 미안합니다, 또 미안해요, 사과해요 라고 하면서 먼저 조금 내 자신을 좀 낮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실수가 보일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실수가 보일 때마다 어떤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것을 조금 뭐랄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되게 신기한 건 그 사람이 반드시 그런 잘못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실수가 보일 때마다 덮어주면 그게 똑같이 어떤 사람이 내 실수를 보고 덮어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실수나 허물이 있을 때마다 덮어주고 묻어주고 좀 가려주는 그렇게 덕이 있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바로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초점을 맞춰 볼게요.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는 척박한, 그다음에 쓸쓸한, 황량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외로움, 고독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외로운 곳으로, 척박한 곳으로, 쓸쓸한 곳으로, 처량한 곳으로, 황량한 곳으로 갔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그곳을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땅, 이 모래도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생기지 않는 땅, 열매를 맺지 않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물도 부족하고 또 풀도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항상 무엇인가 갈증이 나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땅,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시고 거기에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낮에는 몇 도나가 되냐면 40도 이상이 되고, 또 밤에는 한 자릿수의 그 온도로 떨어지게 돼요. 무려 일교차가 40도나 되죠. 지금 우리 한 일교차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죠. 밤에 새벽에 보면 한 17도, 15도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그 점심 오후가 되면은 한 24도, 25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10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도 우리가 이 몸의 어떤 루틴, 우리 몸의 리듬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40도나 이 일교차가 차이가 나면 이 몸의 모든 리듬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또 거기에는 짐승밖에 없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연의 위험도 있었고 또 짐승의 위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는 땅,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께서는 이끌고 가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하고 교제하고 거기에서 또 쉼을 누리기도 하고 또 그곳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을 또 선택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이런 루틴들을 계속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막 풍족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보면 굉장히 많이 충만하고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광야와 같은 세상, 많이 있고 풍족한 것 같은데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얘기합니다. 광야와 똑같지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굉장히 재미있고 화려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 안을 곰곰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공허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허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거기 안에서 굉장히 즐겁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외로움도 느끼고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광야라는 그 말처럼 거기 안에서 고독함도 느끼는 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혼자 있었던 경험이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제 송도라는 그 인천의 도시가 있죠. 송도라는 그곳이 지금은 굉장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죠. 근데 송도 신도시가 생겨날 때쯤 제가 이제 거기에서 한밭집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제가 하는 건 그냥 4시쯤에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부식 나르고 거기에서 한 2시까지 식판만 계속 닦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숙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그 송도라는 곳이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한밭집에 오는 인부의 인원이 750명에서 800명이었습니다. 그 800명의 그것만 식판을 그냥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숙소까지 가면 한 5분이면 갔습니다. 근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를 걸어가게 되었어요. 제 숙소는 찜질방이었습니다. 제 찜질방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3일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갔는데 그 찜질방 자체를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찜질방을 들어가면 내일이 오기 때문에. 이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게 그만큼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일을 해야 됐었고 내일이 오면 또 일찍 일어나서 20분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찜질방 들어가는 그 문이 헬게이트였어요. 지옥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 길 들어가면 자고
내일이 오는 게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원래 찜질방이 있는 곳은 그래도 좀 번화가죠. 그러면 뭐 5층 정도의 빌딩이나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그 위에 뭐 호프집도 있고 그 위에 밥집도 있죠. 그래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갑니다.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요. 그런데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치 TV 속에서 있는 그 세상 같이 보였고 저는 그 TV를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곰곰이 보니까 우울증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 세상과 내 세상이 격리되어 있는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지? 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있지만 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군중 속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었지만 외로움과 또 그 안에서 황량함과 쓸쓸함을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요. 헌신 생활도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열심히 이루려고 달려가게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처럼 열심히 내가 씨를 뿌렸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이 어떤 자녀의 아니면 어떤 건강에 어떤 물질의 씨를 계속 뿌렸는데 그것이 맺히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또 희망도 사라지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안 풀릴 것 같고 너무나도 답답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왜 우리 가족만 이렇지? 왜 우리 집만 이렇지? 라고 하면서 질문이 들게 되죠.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 임용고시 1년에 한 번만 보는 거죠. 그렇죠? 1년에 한 번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필기까지는 다 합격을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선생님을 뽑을 때는 1.5배를 뽑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판서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수업 시연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면접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떨어지고 5번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둘 다 그 청년과 저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위로가 됩니까? 1년에 한 번 그것도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5번이나 5년이나 그렇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진짜 하나님께 많이 헌신을 했고 그리고 열심히 저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무슨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라는 것 알아요. 하지만 굉장히 힘드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같이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함께 떨어지면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다 붙고 이 사람 혼자만 남았던 거예요. 혼자만 또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만 이러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힘드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의 일상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받고 광야에서부터 먼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에서 능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경험해봤어. 내가 먼저 다 겪어봤어. 나 외로움도 겪어봤고 광야에 가서 척박함도 경험해봤고 나 외로움, 척박함, 황량함, 쓸쓸함, 부족함, 결핍 이 모든 것들 내가 먼저 경험했어. 내가 먼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답을 어디서 얻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해결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나만 그런 줄 알았다면, 나만 힘든 줄 알았고 나만 괴로운 줄 알았다면 그 광야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먼저 경험해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다 경험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체험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부터 위로함을 받고 그 거기에서부터 답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는요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뜻을 경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소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결핍과 부족함과 모자람 속에서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답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바로 그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생명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광야를 내가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광야를 놓치고 있었다면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인간적인 어떤 지혜, 내 인간적인 지식통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답을 찾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만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나만 힘들구나 라고 하는 건 예수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내 마음속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을 얻고 있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나만 우울한 게 아니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40일이라는 거 성경에서 언제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 가장 많이 나왔죠. 40주 40야 동안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걷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40년 동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병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기다림의 숫자, 또 인내의 숫자, 또 고난의 숫자, 또 연단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한계의 숫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다가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인내의 기간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을 경험했습니다. 기다림의 기간을 경험하셨고 연단의 경험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계의 시간을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죠. 내 목표, 내 꿈, 내 비전, 내 미래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 이루어지는 과정 있잖아요. 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몰라요. 겪어보지 않고 당해보지 않고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아픔, 그 고난, 그 기다림, 그 시련, 그 연단 아무도 솔직히 모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즘에 우리가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될수록 점점 우리는 힘들어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지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성적,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해야 되고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안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안에서 굉장히 나는 좀 슬림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수도 없이 계세요. 여기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아멘? 잠깐만요. 여기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하고 슬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냥 다이어트 됩니까? 슬림해집니까? 아니죠. 안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중간중간에 간식 드시고 야식 드시면 코끼리같이 그렇게 막 드시면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렇죠? 하마처럼 그렇게 드시는데 그건 죄입니다. 죄. 그렇죠? 여기에서 슬림하게 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려면 안 드시고 운동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좀 부해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시간도 있고 그것에 대한 그것이 크면 클수록 고난의 시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엇인가 내가 목표를 이루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랬을 때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질문이 막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원인을 모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이유 없는 그런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내 가정, 내 자녀만 이럴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시련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 고난의 기간, 인내의 기간, 거기에서 예수님도 한계의 기간을 참고 그것을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말로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로만 참아야 된다, 말로만 견뎌야 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40일이라는 그 기간을 버티고 기다리고 거기 안에서 그 고난의 모든 시간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모든 것들 경험했어. 나도 기다렸고 나도 고난 받았고 나도 시련의 기간을 경험했어. 너만 힘든 거야? 아니야. 내 모든 것들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기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재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여기에서 같이 동행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고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다 그거 경험했다, 나도 이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5년의 그 임용고시를 떨어졌던 그 청년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5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반주도 계속 하고 있었고 오후 예배 반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년째가 되고 10월 달, 11월 달 정도에 이제 임용고시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필기도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배나 되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판서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수업 시연도 하게 되었어요. 그 청년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붙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바로 테스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북 음성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목이 음악 과목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임용이 되더라도 대기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 음성에 가자마자 바로 대기하지 않고 선생님 거기 안에서 필드에 바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1월 달인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전에서 음성으로 가게 되면 어떤 자취를 하거나 집이 있어야 되겠죠. 관사가 거기에서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도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또 바로 옆에 관사 옆에 기숙사가 있어서 아침 식사도 거기에서 또 제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비하여 주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북 음성에서부터 대전까지 와야 되는데 그 충북 음성의 그 옆에 학교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저녁마다 그 차를 타고 바로 교회로 오게 되었고 집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광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외로움도 있을 줄 알고 또 그 광야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왜 나만 이렇지? 왜 내 가정만 이렇지? 라고 하면서 또 그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이 밑바닥처럼 다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주변에 보면 너무나도 황량하거나 공허하거나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 거기에서 위로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거기에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또 고난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경험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고난의 시간 또 이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받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셨던 것, 고난의 자리에 계셨고 또 기다림의 자리에 계셨고 또 외로움의 자리에 계셨고 또 거기에 우울한 자리에도 계셨다는 것, 모든 것이 허무한 그 자리,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광야에 계셨다는 것, 우리도 그것을 알고 그 광야에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야.
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양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또한 기다림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그것이 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거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나가 설 수 있는 곳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요, 주의 약속이 나요.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양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양해는 믿음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한 기다림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 내가 거기 있다고, 나에게 먼저 경험했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울합니다.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남편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지만, 하나님 내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외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달려가고 아버지 하나님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결핍과 부족함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그런 줄 알았다면, 나만 그런 줄 알았다면, 내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나만 힘들 줄 알았고 나만 고난을 겪고 있는 줄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있다고, 내가 그 광야에 내가 먼저 경험했다고, 내가 적박함도 경험하고 황량함도 경험하고 내가 외로움도 경험하고 적박함을 뛰어넘어 우울함도 경험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고난의 거리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소망에 없는 그 자리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고, 이 40일의 기간을 경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 시련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이 광야이든 간에, 그곳이 어떠한 자리이든 간에, 하나님 기다림에 있는 자리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거기에 계신다는 그것을 바라보며 거기에서부터 힘을 얻고 거기에서부터 회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는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의 리더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하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셀 리더와 셀 부흥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와 또한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